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 두 번째로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마산교회.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커다란 죄인이었는지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2023년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바쁘게 또 살아왔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위로의 손길로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책갈피 같이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소개받은 대로 마산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 북부교회는 자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이제 숙소가 없어서 그 왕궁 온천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모로 이게 좋은 그때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또 교제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이제 전주 북부 이제 설교 일정이 나왔을 때 참 마음이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곳은 지명이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함부로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산에 간 지 4년째 되었습니다. 이제 마산은 2004년에 창원교회에서 자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마산 지역에서 먼저 이제 이상민 목사님을 포함한 2가정 정도가 구원을 받고 교제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창원 지역으로 교회당이 옮겨가고, 그러면서 창원 교회가 됐고, 이제 마산은 이제 2004년에 자립을 하고 2020년에 이제 건축을 해서 입당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마산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고성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새롭게 이제 분가를 해서 4월 29일에 입당식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교회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다른 교회 형제님께 이제 공사를 부탁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그 이제 자립하는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직영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석 달째 하고 계십니다. 사실 들어간 비용으로 치면 리모델링을
그 다른 교회 형제님께 맡기는 돈이나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적게 들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직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 고성에 연고를 두신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님 댁에 방문한다든지 연고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다가 이제 고성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가 한참 공사 중인 모습을 보고 이제 당신들께서 이제 직접 그 봉사에 함께 동참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정말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낮에는 주로 이제 마산에서는 어머니 자매님들이 넘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형제들이 가서 이제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첫 대집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이제 우리 전주북부 교회 규모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립한 교회 숫자는 20명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강당이 집회 신방을 갔더니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꽉 차 있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인근에 있는 양산, 기임에 같은 이제 권역에 있는 교회는 당연하고 요일마다 이제 신방을 와주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마산하고는 고성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교제를 떨어지셨던 분들이나 교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립하고 나서 이번 집회 때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비록 좀 힘은 들었지만 교회가 자립한 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일이고 또 은혜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산교회는 이제 고성 식구들이 그게 자립을 하고 지금 성인 기준으로 한 120분 정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은 한 520평 정도 건축을 해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건축 끝나자마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었죠. 코로나.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 끝나자마자 이 좋은 마음으로 힘있게 전도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또 음식점이든 카페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교회당을 정말 예쁘게 건축을 해놓고 나니까 카페나 식당에 갈 수 없었던 분들이 이제 교회당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상담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 20분 이상이 교제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그만큼 또 전도가 되어서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임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성경은 누가 좋아할까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좋아하죠. 왜요? 에베소서. 이게 유머 코드가 잘 안 맞는군요. 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66권의 성경 중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신앙생활 할 때 6장밖에 안 되니까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내용, 에베소서 1장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은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초대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에베소서 2장 내용이 엄청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 에베소서는 엄청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게 아니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비밀이었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로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이제 교회, 주님의 몸을 만들었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4장부터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내용은 사실 많이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4장에 있는 내용 중에 1절, 3절에 그 3절 끝에 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라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 하나를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은 이미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적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대적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 전쟁을 신앙생활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많죠. 또 운동 경기를 신앙생활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축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하면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브라질. 네. 우리 특별히 저기 안 해도 브라질이라는 생각이 딱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질이란 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개인마다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명 개인기가 브라질 선수들은 너무 좋아요. 일단 몸이 탄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그 개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웬만한 나라들은 그 개인기에 다 농락을 당하죠. 근데 축구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이탈리아한테 브라질이 재작년에 7대1로 집니다. 어마어마한 점수 차죠. 이 두 나라는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인데 한쪽 나라가 7대1로 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이 7대1로 지고 나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우리의 전술은 선수 개개인의 기술에 의지한 축구였다. 근데 이탈리아는 엄청나게 특별한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직력에 의한 축구였었다. 그리고 결국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한 개개인보다는 하나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브라질이 이제 축구 전술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는 운동 경기가 됐든 전쟁이 됐든 하나가 되는 것은 승리를 하기 위해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마귀는 평상시에도 하나였지만 특히 복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시간이 언제죠? 새벽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온이
잠들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뭐 하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잠자야 할 그 새벽에도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깊이 생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래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날이 언제일까요? 대전도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주일날. 지난 한 주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대견해. 무려 일주일을 다 참석했어.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마귀는, 우리 대적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을 그 시간에도, 쉬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또 누가복음 23장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런데 이날 그 둘은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을 심판하는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날. 자, 그러니까 대적들은 원수였던 사이였어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막으려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단들도 아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혼자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 있다라는 거죠. 마귀 사단을 중심으로 그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교회. 그러니까 역사는 사단의 회와 교회의 싸움인 거죠. 근데 목적은 뭘까요?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깨려고 하고, 교회는요, 그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마귀 사단, 애굽은 세상과 사단의 모형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소망을 두고 살던 우리가 나오는 일, 구원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명 이상 모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대적들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키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힘써 지키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지키라라고만 말씀하셨지만요.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된 것을 깨는 존재가 있었죠.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그 둘이 하나가 된 것을 깹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나는 하와와 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게 있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그랬던 하나가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를 하와에게 화살을 돌려버리죠. 속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저는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먹은 겁니다. 그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는 쪼개졌습니다. 분열이 돼버렸죠. 그 하나를 깨는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냥 지키라도 아니고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이 대적이 더욱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잠시 후면 내가 힘써 지키고 싶어도 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그 시간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내용이 제발 너희들 하나 되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잘 붙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178쪽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하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 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롯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 둘은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싸우게 된 계기가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 때는 안 생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가 깨질 때 이 다툼이 생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롯의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 욕심 이걸로 다툼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서로 갈라서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귀는 배후에서 계속해서 하나 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세워졌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시간 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다윗 죽이는데 모든 시간을 써버리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시작이 너무 좋았잖아요. 지혜를 구하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마음이었지만 마귀는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솔로몬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이 솔로몬 때문에 실제로 나라 자체가 분열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무려 그 기간이 260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는 걸 막았습니다. 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도
마귀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혹시 몇 살에 구원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연도는 잘 기억하시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저는 이제 25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먼저 구원받은 누님들이 계셨고 부모님도 먼저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늦게 들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했고 직장 상사가 성경을 배워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25년이라는 인생은 이제 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짧은 25년의 인생 동안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죄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저에게는 25년이라는 인생 동안 마귀하고 싸워주셨던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 마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수십 년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우리 그 대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좀 원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지금도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춘계 수양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 그 기간 동안 이제 휴가를 내기가 직장인들은 쉽지 않아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실 가능성들이 많지만 상담하러 가보면 정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평생을 거쳐서 말씀을 처음 듣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집회 자료를 좀 찾느라고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80 넘은 할머니가 20살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80 넘으신 할머니가 순도가, 그러니까 20살의 순덕이에게 순도가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 18살에 시집 와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평생을 너는 밭에서 일만 하다가 구경 한번 못하고 이 나이가 되었구나. 너는 제발 20살 너는 한번 이 좋은 세상 꼭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 80 넘은 할머니가 20살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자녀들에게 20살의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라면 무슨 내용을 쓰고 싶냐고. 5등, 4등, 3등이 있는데 3등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 남자가 우리 아빠인데 만나지 마세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같은 프로에 나왔던 개그맨 정용돈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30살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디를 다쳐요. 40살에 엄마는 당뇨가 찾아와서 계속 고생하다가 50살이 되면은 뇌졸중이 옵니다. 60이 되면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고생합니다. 70이 돼가지고 엄마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엄마, 그런 모든 고통을 다시 감수할 수 있다면 저를 낳아주세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살아온 인생 중에 구원받았던 그 나이를 생각해 본다라면 마귀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죠. 저 자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말 안 섞어도 되잖아. 저 형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마귀가 뒤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에 많이 넘어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 전도할 때 특히 그러잖아요. 답답하죠.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소리 확 질러요, 안 질러요? 지르고 옵니다.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이 하나됨을 마귀는 계속해서 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고, 동시에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증오심, 원한 같은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나 한 사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군인들만 죽는 거 아니죠. 군인들이 군대에 가 있고 그 후방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의 생명도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가 되질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의 생명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사람마다 자기 몸을 위하는 마음은 크죠. 그래서 위험이 다가오면 막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수술도 합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 몸이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좀 키가 크네, 작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막 이런 내 신체를 가지고 뭐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니까 위험이 다가오면 나는 내 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몸에 좋은 것도 먹고요, 영양제도 먹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보양하신다,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이 교회가 하나님 거니까 이 교회 안에 내가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거를 소홀히 대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이 교회 가운데만 잘 붙어 있어도 덩달아 나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해주신 거잖아요. 우린 가지입니다. 근데 가지가 항상 좋아 보이는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짧은 가지도 있고요, 못생긴 가지도 있고 약한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나는 아무런 수고를 하진 않아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귀중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신체 중에 어디가 아파요, 다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체들도 이 고통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머리가 잘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노벨상을 받을 때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어디 한쪽이 고통받으면 우리도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고, 어디 한쪽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인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 연결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느끼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 중에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장이죠. 그 중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전쟁을 할 때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란 무기로 정복해 갔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이스라엘이 찾지 못하도록, 얻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나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라는 무기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넓게 본다라면 천국이라는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천국을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복하고 싶은 것 있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육신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가셨지만 내 육신은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려고 2층 올라가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밥을 먹으면서 뭔가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하나가 얘기했는데 이제 집에 가셔갖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일단 우리 가정부터 하나가 되자. 그래 했지만 우리 육신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그러니 우리는 이 육신을 좀 정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 육신에 져가지고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하는 대다수의 후회와 반성이 뭐죠? 육신에 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울 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육신의 영향을 더 이상 안 받는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고민,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 이 대부분이 이 육신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나라는 육신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뭘로 정복한다고요? 믿음으로요. 자,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혈관이나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듯이 우린 성령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육신이라는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체에게도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우린 또 이 세상이란 나라도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돼 있잖아요. 이 세상 정복하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습니다.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와 딱 비교가 되는 순간 그 평강, 지족하는 마음이 유지되어 깨져요. 깨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좀 정복을 해야 할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임금이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힘이, 영향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전주북부교회 형제 자매님 중에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정말 그 세상에서 주는 엄청난 유혹을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모임 가운데서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이라는 유혹도 참 많은데 이것 또한 정복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죠? 다른 분에게 영향 줍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 없이 살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건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2023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보통은 동계수련회 때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1년 붙잡고 갈 표대 말씀을 정하거나 그 교회의 목표에 맞춰서 내 1년 동안의 신앙의 목표를 잡기도 하잖아요. 잡으셨죠? 네.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첫 대집회 때 잡아야지 이랬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시간 또 금방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어제 금토 1박 2일로 청년들하고 거제 쪽으로 1박 2일 청년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하고 간식을 먹고 이제 쭉 교제를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게 있었습니다. 천국 이력서. 자, 이력서는 어딘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력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뽑아달라고 최대한 어떻게 하죠? 좋게 씁니다.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격증이 있거나 내 성격에 좋은 점이 있거나 이러면 다 쓰죠. 자, 근데 그 천국 이력서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거였어요. 2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나에 대한 이력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보혈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아요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력을 써줍니다. 자, 나는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좋은 선한 영향력이면 너무 좋겠지만 혹 누군가에게는 저 자매 이사 안 가나? 이런 대상이 돼 있진 않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셨고 왜 하나 되는 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된 순서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겸손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늦게 구원을 받았어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 온유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온유하면 부드러운 성격, 온화한 성격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온유의 원래 뜻은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웃는 거,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힘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성품이 보통의 성품이 아닌 거죠. 나는 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그리고 오래 참음. 자,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받아들여지기가 훨씬 쉽겠죠.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 자,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고집 피우는 거, 완고한 거. 그리고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요, 빨리 성내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겸손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셨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절 요약하면 하나죠. 하나가 되는 데에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겸손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는 것은 겸손의 반대말. 자,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게 나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자식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엄청나게 낮추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종의 형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엄청난 일인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는데 얼마나 낮추셨는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배우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 바울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겸손의 반대말 교만.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툼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분열, 둘로 쪼개지게 만듭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잠언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툴 일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우겨요. 그때 나를 저 사람보다 낮추면요. 그래서 그 다툼을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대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 학교 봉사를 하지 않고 차량운행 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래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겸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대강당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좀 유익이 될 만한 영화를 한 편씩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가게에 가서 이제 비디오를 딱 빌려서 왔어요. 근데 방송 실장님이 안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틀어준다 했을까요? 자기하고 사전에 교제 안 했다고요. 지금 이제 의자에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와서 앉아 있는데 방송실에서 안 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틀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사전에 교제를 못해서 정신이 없었다. 이번 한 번만 틀어줘라. 결국 틀었는데 비디오를 틀고 한 5분도 안 됐는데 지지직 거리는 거예요. 테이프가 이렇게 씹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다시 좀 이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또 지지직 거려요. 또 정상적으로 돌다가 지지직 거려요. 앉아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잘못된 비디오 테이프 빌려온 건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다 방송실장님 때문입니다. 저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제 마음속에서 그 형제님 볼 때마다 인사는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이미 그릇으로 치면 깨진 거예요. 아무리 붙여보려고 해도 잘 안 붙어요. 그런 마음의 앙금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전도 집회가 딱 됐는데 노트북하고 목사님 노트북하고 방송실에 딱 연결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송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 먹었을까요? 4글자였어요.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고쳐주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네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그래서 1차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도 깨진 그릇이 완전하게 붙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번 제가 청년이었는데 봉사의 모임을 따라갔습니다. 맛있는 밥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좀 회사일 마치고 가니까 늦게 도착을 했어요.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 실장님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고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껌도 팔아봤고 막노동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쳐가지고 무시한다라는 거죠. 못 배웠다고, 허드렛 일 한다고.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자기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고. 내가 천국에서는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그분의
진심을 듣게 됐잖아요. 물이 얼굴을 비추이듯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그분의 진심을 듣고 나니까 그 깨졌던 그릇이요 다시 달라붙는데 진짜 깨지지 않은 것처럼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나이로 보나 구원의 연수로 보나 또 그때 그 일도 어차피 제가 어찌됐건 잘못한 일이었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제님하고 정말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의 앙금 없이 지낼 수 있었었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낮추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자존심 죽여서 하나 된 것을 지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잘했다. 그 어떤 봉사한 것보다도 정말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아까 그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였죠?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단순히 온화한 표정 이거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말투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지만 그걸 절제하고 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 자기에게 짐을 실으라는, 주인께서 나에게 뭘 맡겨도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온유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저 인간의 저 성격은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성격, 성품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온유는 길들이고 절제하는 거지 이게 그대로 타고난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민수기 12장 3절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의 과거를 알잖아요.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릴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광야로 넘어갔고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성품이 길들여지고 바뀌어갔죠. 온유함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스라엘이 습관이 있었잖아요. 끈떡하면 불평,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게 습관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을 40년을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평가가 뭐였죠?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온유한 성품은요, 구원받을 때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과정,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은 1차적으로 구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내려가서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은 천국, 구원인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구원을 받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 때문에 마음이 애통해지죠.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가기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는 고집 피우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꺾는 게 온유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온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였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꺾어가야 됩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겸손해야 되고 이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격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요. 하지만 제가 뒤끝은 없잖아요. 이미 상처 다 줘놓고 그런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뭐라고요? 길들여지고 절제하고 바꿔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뭐였죠? 오래 참음. 어떻게 참는 거 잘 되십니까? 잘 되시죠? 자, 어떤 분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하고 내 배꼽 시계가 가장 정확해. 지금 저 목사님 시간 넘겼어.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죠. 괴롭습니다. 대집회 때도 그러잖아요.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내 몸이 지금 찌뿌둥해. 봤더니 진짜 2시간이 지났어요. 왜 저렇게 오래 하는 거야? 자기가 말씀 좋은 줄 아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못 참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농부가 땅에 무언가를 심고 추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길이 못 참는, 조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해요. 한국인의 특징이 빨리빨리. 그래서 해외여행 가보면 빨리빨리라는 건 현지인들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빨리, 싸게, 많이. 이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너무 조급합니다. 농부가 씨앗 뿌려놓고요. 그 다음 날 열매 거두길 바라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에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니 얘는 교회 학교도 갔다 왔고 천국잔치도 갔다 왔는데 왜 이래? 우린 너무 조급하거든요. 아이가 빨리 안 바뀌는 모습에 또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빨리 안 바뀌는 모습 때문에 우린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참다 어떻게 하죠? 한번 하죠. 너 그러다가 차 뒤집어지는 징계 받을 거야. 이건 거의 저주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죠. 오래 참는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안 믿은 사람 다 지옥 보내버리고 믿는 사람만 싹 데려가서 이 세상 끝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에겐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사를 위해서도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오래 참으셨죠.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 중에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다음에 그 주인에게 물건값을 다 갚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거를 죽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길이 참으신 거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하겠다 싶더라도 한번 확 하고 싶을 때 한 번 참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는다 할 때 쓰는 한자어가 뭐죠? 인이잖아요. 인이라는 한자어를 풀었으면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칼도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참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흔들리지 않게 폭발하지 않도록 마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누르라는 거죠.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 가운데 이 3가지 성품이 있는 분이 있다라면 다툴 일 거의 없겠죠. 분쟁이 생길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 앞에 3가지를 가지고 결국 하라는 게 뭐냐면 용납하랍니다. 자, 용납하고 용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성격이에요. 용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용서하지, 나한테 죄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게 용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납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죠. 용납에는 사랑이 필수입니다. 뭐냐면 좀 쉽게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애가 먹고 싸고 할 때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어떤 엄마는 심지어 애 똥맛도 보시는 분도 아유, 점심시간 가까워지는데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애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 애기께 너무 이쁘니까요. 그 애기가 똥을 싼다고 어떤 엄마가 너 2시간 전에 싸놓고 또 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계속해서 기저귀 갈아주죠? 애기니까요. 얘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먹으면 싸는 게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얘가 이제 크면 기저귀 떼고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리고 그렇게 되죠. 엄마는 그걸 아니까 그래요. 용남이 그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투를 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을 해요. 그래서 싫어요, 저 사람이. 근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말, 행동, 모습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했으니까 저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였겠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서 받아주셨다라면 구원 받았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스스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든가요?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 흔히 이런 말 하죠. 3세판. 3번까지는 해보자, 또는 3번까지는
봐주자. 자, 그 말 속에는 네 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 참아. 나도 사람이야. 자,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 대답이 우리 잘 알고 있죠.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490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용납해줘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에 대한 말씀 찾을 때 미가서 말씀 찾잖아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바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허물도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어도 찾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다툼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 없는 양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소. 근데 왜 사도라고 하는 거요?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스스로 취했고 그러려고 지금 사도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성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 니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나 또한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다. 그러니까 너희도 제발 마음을 넓혀라. 우리가 용납을 하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기가 싫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요, 그런 허물들 받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이라는 성품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나는 도저히 그런 성품을 못 갖겠습니다, 이런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자,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묶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골로새서 3장의 답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 13절에 보면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뭔가를 묶는 띠, 줄 역할을 하는 게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겸손이 좀 잘 안 됩니다. 온유한 게 좀 잘 안 돼요. 오래 참는 게 잘 안 됩니다. 용납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죠. 그러면 그분은 다른 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산골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성분이셨는데 결혼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충청북도 청주로 옮기셨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처음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쌀 장사로 대박 치신 분이 있어요.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회장님. 근데 저희 아버님은 쌀 장사를 하셔서 삼성그룹을 만드신 게 아니라 밤에 약주를 드시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 펼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다가 다 쓰셨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쌀 장사하면 이제 돈 좀 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때만 해도 비닐하우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겨울이 되면 이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데 이제 아버지는 도끼로 이제 나무를 치시고 어머니는 톱으로 썰고 저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잔 가지들 있죠. 나뭇가지들. 근데 그 나뭇가지들이 생긴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길이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운 걸 가지고 집에 내려가야 되겠는데 이걸 이렇게 딱 품에 품으면 아파요. 이게 찌르니까.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면서 흘리는 것도 많고 많이도 못 가져가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끈으로 그 나뭇가지들을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고 가는 게 이제 편해요, 안 편해요? 엄청 편합니다. 빠질 염려도 없고요. 손으로 들고만 가면 되니까요. 예수님의 피, 그 사랑의 띠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좀 덜 배우시고 부자이시고 조금 가진 게 부족한 적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격이 무난한 분도 있는가 하면 정말 날카로운 분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피라는 띠는 그 모두를 하나로 묶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아, 나를 묶고 있는 이 줄 나는 싫어. 나뭇가지 하나가 빠져나왔다라고 쳐보죠. 걔는 그냥 그 산에서 썩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피를 대가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그거를 교회를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예수님의 피라는 줄, 그게 딱 묶여 있으면 묶여 있는 줄 안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죠. 저랑 같이 제 집으로 가서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 중간에 제가 버리지 않는 한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 그 현리라는 곳에 가서 했었습니다. 경기도 이제 가평 옆에 그쪽에 있는 현리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병사로 군대를 간 게 아니라 간부로 군대를 가가지고 제가 차를 구해가지고 부대까지 찾아가야만 했어요. 가는데 와, 강원도가 이렇게 산골짜기구나. 가도 산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가서 그 부대가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제 방을 여관을 하나 잡고 잠을 자는데, 내일이면 이제 제가 2년 넘게 생활해야 될 군부대에 가야 되니까 가뜩이나 잠이 잘 안 오겠죠. 근데 옆방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제 가평에 가면 내린천이라고 하는 엄청 깨끗하게 보호되고 있는 그 하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개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청년들이 그 개발 반대를 하겠다고 그날 여관에서 모여갖고 그 다음날 데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혈서를 씁시다 이러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혈서 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서하면 이렇게 좀 깨물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 하나 쓰기 못 씁니다. 이 피 많이 안 나오거든요. 같이 막 얘기하는데, 내가 낫으로 네 팔뚝 굵을 테니까 네가 나중에 내 팔뚝 굵어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큰 프랭카드에다가 우리는 하나다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피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옆방으로 뛰어서 당신들도 쓰세요 이럴까 봐. 그 다음날 이제 봤는데 그 여관 밑에요, 밤새 썼던 우리는 하나다 그거 있죠. 그게 이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다. 혈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을 관철시키기까지 하나로 움직일 거다. 자, 근데요, 예수님의 손에서 흘린 피가, 예수님 머리에서 흐리신 그 피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온 몸에서, 발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부족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 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되고 있는 판인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 되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절대 부족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피라는 끈은 못 묶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월급이란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다 쓰는 게 월급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월급을 썼습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올 때까지 다 써야 되는 게 월급이니까. 이제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저를 전도하신 직장 상사분께서도 야, 쟤를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직장 상사분이 첫 출근했을 때, 연수 끝나고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그 휴게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바닥에 개미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김주임, 개미가 참 신기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과장님 정말 신기한데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개미란 신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찮은 존재죠, 그냥. 또 그분이 이제 휴게소에 있는 그 나무에 나뭇잎을 만지작거리면서 김주임 이것도 정말 신기하지. 그래서 그게 뭐가 신기해요, 사실. 정말 신기합니다. 회사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 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안 나갈 건데 성경은 그때 딱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서 32,000원짜리 성경을 샀어요. 20년도 넘는 전에 32,000원의 성경이면 엄청나요. 소주가 1,000원이었는데요. 이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아무튼요. 그런 걸로 확 비교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전도가 됐고 말씀을 이제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건 생각은 안 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다 이제 씻겨졌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이제 구원을 받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몰랐죠. 다행인 건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제 직장 상사기 때문에 수요일이 되면 오후부터 저한테 뭔가 업무를 안 맡겨요. 그리고 이제 주일 되면 당연히 그분이 저를 태우러 회사 기숙사로 옵니다. 그분은 교회학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찍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8시에 태우러 와요. 그럼 밥을 먹고 8시에 타서 교회까지 30분 가는 동안 차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이제 자존심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은 왜 자꾸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자꾸 저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치, 그 형제님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하죠. 그러고 끝이에요. 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조치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차를 사는 거다. 차를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입사원이 차 사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차를 주문했습니다. 면허증보다 차가 먼저 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끌고 이제 과장님 형제님 이제 저 이번 주부터 안 태우러 오셔도 돼요. 제가 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저하고 그분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같이 움직여요.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 교회에서 점심 먹죠, 저녁 먹죠, 또 간식도 먹죠, 교회에서. 아무튼 이제 그래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나를 태우고 다니는 게 사실은 힘들었나 보구나. 살짝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김영재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거창하고 남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다고. 너무 잘 됐다고. 졸지에 면허증 딴 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이제 차량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나고 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차량 운행 봉사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짜증날 때 있죠. 약속된 시간에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첫 타임에서 늦어버리면 뒤에 타임도 계속 늦어지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갈까요? 운전하시는 분한테요. 처음에 탄 분이 늦게 온 거는 없어요. 운전하는 형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 봉사하는 게 사실 되게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요. 내 돈으로 내가 기름 넣어서 내 시간으로 내 차 키로수 막 넘어가면서 내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타가지고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보기는커녕 차가 그렇게 더러워요 라든지 운전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말 들으면 내 마음은 평강이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근데 다행히 이제 오전에는 아침에 한 6시 반에 출발해서 거창을 갔다 오고 오후에는 이제 학생들을 태우고 남해하고 하동을 이제 갔다 이렇게 옵니다. 갔다 오면 한 4시쯤 돼요. 또 학생들하고 교제하면 거기서 교제하면 밥도 사줘야 되잖아요. 밥도 먹이고 교제하고 한 7시, 8시 돼서 와요. 이제 그렇게 오면 그때 마음이 아까 그 차량 봉사하면서 불편한 마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한참 뒤에 생겼던 거고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전도 집회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들었던 거예요. 전도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게 전도 집회잖아요. 그 전도 집회를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직장 상사가 형제님이니까.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회식도 집회 아닐 때 잡혀요. 그리고 회식 장소도 교회랑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잡혀요.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저는 이제 실수로라도 누가 제 잔에다가 소주 따라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뭐 모르고 먹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분이 이미 다 사전 차단하거든요. 김주임한테 술 주지 마. 술 안 먹어. 이미 다 차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타의로. 그렇지만 죄를 안 지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띠, 예수님이 피라고 하는 사랑의 띠가 내가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문제될 게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이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직급이 올라가고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연수도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날은 제가 7개를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임원 포함해서.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냥 봉사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뭔가를 퍼주는데 채워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중심에 있더라고요. 전도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이 성경 많이 볼 것 같죠?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모임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죠? 모임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말씀이지,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씀 다 다르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준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인도요, 채워지질 않으면 있는 게 나오다가 더 이상 없어요. 바닥입니다. 그러면 뭐 긁는 소리만 들릴까요? 바닥 긁는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인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임에 들어가서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 이렇게 살았다고. 제가 이제 직장조 모임에 들어갔는데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악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그 수고를 의인에게, 선인에게 넘겨주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는 자매님인데 마음속에 대학부 집회를 할 때 대학교 앞에서 식당 하시거든요. 목사님과 그 학생들에게 밥을 자기가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120kg 쌀을 얻어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식당에 이제 그 40kg짜리 쌀 푸대자루를 이렇게 딱 놔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또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얻은 그 쌀을 의인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전도인도 채워지는 거죠. 은혜가. 자, 근데 우리는 주로 목사님 언제 찾아가요? 힘들 때. 그러지 않아요? 마삼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좋은 일 가지고 찾아가는 일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힘든 일, 사고 친 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 전도인도 어떨까요? 힘들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하나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도 서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을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 하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전도인과 함께 하고 또 서로에게 은혜를, 전도인은
받은 직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직분이니까, 그렇다라면 말씀을 얻어먹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편에서 그 말씀으로 얻은 교훈, 은혜, 또 간증 이런 것으로, 그리고 필요하면 때때로 혼자만 맛있는 데 가서 가족끼리만 먹지 마시고요, 목사님 오늘 뭐 하세요? 하고 같이. 저는 참 감사한 게 형제님 한 분이 참 이렇게 수입이 많진 않으세요. 건축원금을 2번이나 하셔갖고 지금도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와요. 이번 주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밥 먹자고요.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밥만 먹을까요? 교제하잖아요. 더 끈끈해지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집으로 치킨을 배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얘는 하루 3끼를 일주일 내내 치킨을 먹어도 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그 같이 이제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접해 주신 형제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더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전도 집회도 각종 모임도 봉사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수시로 이 하나 된 것을 깨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질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아담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잘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더 많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낮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혹여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부지런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부지런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이 장소에서 1교구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귀한 식구들을 많이 불러 모아 주셨고 또 힘있게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루라도 참석하신 분들이 약 17명이 되셨고요. 17분이 되셨고 10명에서 13명 정도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는 구원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마음에 답답한 분, 아직 풀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그를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구역, 12구역, 13구역 구역장님들께서는 그분들의 상황을 자세히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예전과 같이 그렇게 좀 목사님이 또 조치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 때 좀 자세하게 좀 파악해 주셔서 우리 그 파악된 내용들을 우리 박상범 현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춘계 수양회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북북교회 우리 어르신들 꼭 100%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오늘 구역 모임 때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 모두가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전 접수 기간입니다. 사전 접수도 구역별로 이렇게 취합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남진 형제님이 내주시면 이렇게 총괄적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 3일부터 오전 집회 지금 소식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낮 집회인데요. 좀 오늘 들으시다 보시면 그 기도 대상자 명단 받으셨죠? 명단 보시고 또 기도로서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구역별 모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사 회장단 모임이 오후 5시 30분에 강희태 형제님 댁에 있습니다. 회장단들 모두가 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은장의 아유기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하는데요. 장소는 청와대입니다. 우리 어른들 함께 모시고 좀 다녀올 수 있게끔 또 어른들 또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함께 저렇게 동참해 주셔서 봉사하실 분 또 젊은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나 봉사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장조 모임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보시면은 우리 4월 일정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월 일정표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모든 계획들을 교회 안에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모든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에 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